믿음은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부잣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아주 신뢰하면 열쇠 꾸러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 열쇠 꾸러미에는 곳간 열쇠, 뒤주 열쇠, 집안의 모든 창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쇠 아니냐? 쇳대라 하죠. 쇳대 아니냐? 근데 쇳덩거리 이걸 왜 주세요? 그런데 그 열쇠는 쇳덩거리지만 그 열쇠를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열쇠를 다 맡겼다 하는 것은 집안 살림살이를 다 맡겼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국에 모든 복과 부요함과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열쇠로 그것을 너는 열쇠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열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열쇠는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방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열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 믿음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양 창고마다 우리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쇠를 여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열면, 믿음으로 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바라면 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셨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아무거나 그냥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 다 주시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는데, 이것은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 그런 믿음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거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도 꾹 참는 이유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받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달라면 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10장 1절과 대꾸가 되는데 10장 1절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은 임시방편으로 1년짜리였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도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충만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 구원과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큰 믿음 있지만 엉뚱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구원만 받으면 뭐 해요? 다른 건 안 주시나요? 예, 다른 것도 다 주세요. 구원을 준다고 하는 말은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구원은 받고 돈은 안 주시나요? 그럼 구원받고 건강은 안 주시나요? 구원받고 출세는 못 하나요? 예, 돈이나 구원이나 출세는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는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언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오늘 얼마나 주는 것이 좋은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준비와 그릇과 모든 것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먹든지 굶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주시든지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잡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것도 못 믿어서 도장 찍으라 그러고 맹세하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와 만유의 배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계신 게 점점 분명한 것 같아.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보여줘봐라, 내가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여줘봐라. 천국이 어디 있나? 보여줘봐라. 지옥이 어디 있나? 보여줘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 여러분, 저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덜 들어갔구나.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믿음이 들어가면 볼 수 없어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걸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지만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그게 자꾸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도 전에는 하나님이 까마득히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사실은 이 우주가 생길 때를 직접 가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이 몇만 년 전인지 몇십만 년 전인지 몇억 년 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혹은 우주가 생길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만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게 탁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믿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건드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운전 습관이 너무 나빠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날아갔어요. 커버를 트는데 그냥 차가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차에서 튕겨나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뭐 사망 아닙니까? 그 날아가시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손이 자기를 탁 잡아서 놓더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폐차했어요. 폐차. 차는 폐차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어머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운전 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함부로 운전하니까. 아직 때는 안 됐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데 어느 날 그것을 탁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선진들이, 우리 앞서간 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거나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바란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 약속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 수단에서 그 영국군에 근무하고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원인을 알지 못하게 관절에 무리가 오고 해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입원만 시켜놓은 거예요. 군인이 다리를 다쳤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분하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전도하러 누가 오셨어요. 구세군 아주머니하고 할머니 두 분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방마 다니면서 예수를 전거하다가 자기가 다리가 아픈 걸 보고는 왜 아프냐, 원인을 모른다, 뭐 의사는 뭐라 하느냐, 고칠 수 없다 한다 하니까 이 두 분이 저희들이 혹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픈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고.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병실이 시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그거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지프차 안으로 가더래요. 집차 안에서 탔는데 이 집차를 타고 이 두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온 지프차가 다 흔들리는 것 같더래. 그 눈을 떠보니까 진짜 지프차가 흔들리고 있더래요. 자기도 흔들리더래. 어쨌든 그렇게 계란스럽게 기도를 하고 나서 갔는데 그 길로 안 아파. 자기가 나왔어요. 멀쩡히 걸어다니니까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과 의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데렉 너 다리 아팠잖아. 다리가 이렇게 나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아줌마 둘이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그 말 하기가 부끄럽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많이 안 아팠고 별로 아팠다기보다도 그냥 요즘 약도 좋고 하니까 약도 없는 병이야. 그런데 약도 좋고 별로 많이 안 아파서 나았어.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아프더라는 거라. 배경이 뭐야? 다시 아프더래. 그때부터 이분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아팠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나았을까? 나았는데 왜 다시 아팠을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두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는데 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겼는가 생각하다가 이분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건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군의관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다리 아픈 거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약이 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입원만 해 계시잖아요. 이 가정인데 만약에 제 다리 아픈데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약이 없긴 하지만 만약 그런 약이 있다면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안에 드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식사하고 나서 30분 안에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고 하다가 자기가 춤을 추게 됐어요. 벌쩍벌쩍 뛰다 보니까 다리가 안 아파. 다 나았어요. 그 길로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세계적인 성경 사역자가 되고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고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르친 책과 그분의 강의안만 가지고 사역하는 데렉 프린스 미니스트리라는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DPM 데렉 프린스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분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또 누가 제게 그분 책을 하나 갖줘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그냥 신념이 강해서 나는 믿는다 할 수 있다 믿는다 그렇게 자기에게 체면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과학자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구원만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도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이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수고하지 않아도 동산의 각양 과실을 따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부터는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농사 지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병충이 해가 있기 때문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가인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는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농사 지어서 곡식을 길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지만 범죄한 인생은 땀을 흘러야 먹고 산다.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나는 땀을 흘려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인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뭘 합니까? 그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아벨은 고기를 좋아했나 보죠.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짐승의 고기도 식물처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은 뭐 안에 쓰는 것입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은 사람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왜 양을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너희가 범한 죄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으로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 누군가 희생이 되어서 그 희생의 결과로 너희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건 계시였고 그것이 아담에게서부터 아벨이 전달받은 구전 계시였습니다. 아벨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가 되었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하러 오면서 친구 만나러 오는 분이 있습니까? 혹 여자친구 사귀러 오는 분이 있습니까? 예,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정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죄인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이 개역성경 번역이고 새 개정판의 번역은 영과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건 계시의 구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벨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증거한다. 죽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예를 들면서 에녹은 300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죽었으나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말로 하면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친히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을 따라서 선진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심판이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났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올라갈수록 점점 미개하고 문명이 발달 안 해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5000년 만년 전에 가면 갑자기 아주 탁월한 고대 문명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2000년 전보다 5000년 전, 만년 전에 더 위대한 문명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미스터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홍수전의 문명입니다. 홍수전에 인류에게 아주 놀라운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인구는 작고 문명은 발달했고 자원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기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전에 이미 그들은 바벨탑이라고, 홍수 이후에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쌓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좋은 시대가 아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긴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후로, 고조선 이후로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부유한 때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집안이 더 부유해지고 잘 살고 그런 것만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머나, 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편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노아는 그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아이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없어도 잘 산다는 거죠. 내가 가진 돈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라는 현명한 여인이에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씨바지로 써서 남편에게 아이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할머니에게 이미 생리적인 기능이 다 정지됐는데 단산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늙었으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참, 하나님도 실없는 말씀하고 계시네. 이 나이에 뭐 아기는 무슨 아기? 사라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웃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라는 선택했습니다. 에이, 참, 하나님이 농담도 심하시지. 날 보고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야 능치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가 되었지만 후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설교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설교 가운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가 모두 아멘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그런 말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라. 말이 됩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물고기가 다 이민 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였어도 한 마리도 없었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올리니까 가득 찬 물고기가 배에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153마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개의 창고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지의 영적인 세계의 보물들을 준비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줄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같이 믿어도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말씀하십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자를 도로 찾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창념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져올 때까지,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어오거든 놓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